자, 이어서 우리 레위기 두 번째 시간 성화에 대한 부분들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성화 중에 정결법과 명절에 대한 부분들을 보겠고요. 이제 과제물을 하면서 이런 정결법과 명절과 제사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었는가 하는 것까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제사장 위임식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볼게요. 제사장 위임식에 대한 부분은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고 에봇을 걸쳐 입히고, 이미 이 부분들은 출애굽기에서 조금 봤어요. 이렇게 옷을 다 입힙니다. 그 중에 아주 특별한 것은 뭐였어요? 여러분들이 혼동되기 쉬운 것들, 여기에 이 관이 있는데, 관은 뭘 의미한다 그랬습니까? 관은 우리가 잘 알듯이 여기에 있는 관은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쓰게 되고요. 여기에 지금 이렇게 있는 옷, 이 옷을, 조끼 같은 옷을 뭐라고 그랬어요? 이것을 에봇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에봇이라고 보고, 에봇 안에 흉배가 이렇게 있고, 흉배 요 안쪽으로 우림과 둠빔이 있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에봇을 받쳐 입는 겉옷이 있고, 반포 속옷이 있고, 에봇 받침 겉옷 요 가장자리로 성류와 종이 있어 갖고 사람들이 움직이는 소리를 듣도록 만들어 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제사장 위임식을 할 때 온 회중을 먼저 모으라고 하고, 모세가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 안에서 모든 것을 바른 다음에 또 이 제단에 피를 7번 이 기름을 뿌리고 제단과 함께 모든 기구와 물두멍을 발라 거룩하게 합니다. 그리고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다가 부어서 그것을 거룩하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처럼 그 신의 산이 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쫙 옆에 진치고, 하나님의 성막이 있고, 레위인들이 옆에 가까이 진쳐 있는 모습을 보게 되고, 이게 성막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아론이 첫 번째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었죠. 근데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편 133편에서는 아론이 기름 붓는 사건을 무슨 사건이라고 묘사하냐면, 보라, 형제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원래는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아름다운고, 마, 톱, 마, 나임,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 부분들을 뭐가 아름답냐 물어본 다음에 뭐라고 나오냐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에 내리는 것, 여기에 기름 부음이 져갖고 이게 흘러갖고 옷깃에 내리는 이런 부분들이 뭐예요? 아름다움 중에 최고의 아름다움이다 라고 이야기했고, 이 부분들을 또 뭐하고 연결시켰냐면, 헐몬산의 이슬이 시온의 산 예루살렘에 이르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헐몬의 이슬이 시온산에 내리는 것들을 이야기했는데, 이게 바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고, 또 이것이 복 중에 영생이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잘 보고 예수님이 누가복음 9장 31절에 보면은 뭐라고 했냐면, 영광 중에 나타나 장차 예수께서 별세하실 것을 얘기합니다. 이 별세하실 것을 말했던 장소가 헐몬이에요. 헐몬. 높은 산이라 그러는데 헐몬이에요. 예수님께 헐몬에서 시온까지 가는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었어요. 십자가의 길. 예수님 근데 이 십자가의 길을 무슨 자격으로 갑니까? 제사장으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제사장이 되어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기 위해서 가시는 길이었어요. 그러니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이 아론, 우리의 대제사장에 있었던 기름 부음이 여기서부터 있었다라고 하죠. 있다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변화되심이 있었고, 또 시온에 이르렀을 때 마리아가 옥합을 깨갖고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 붓는 사건들도 바로 이 사건과 연결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것이 결국은 무슨 일을 이루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이 복을 주시는 것, 우리에게 여호와의 복을 주시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에게 영생의 길이었다 하는 것까지도 우리가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이 모세 8째 날, 이제 위임식이죠. 위임식 때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속죄제를 위하여 또 드리고 화목제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불완전하기 때문에요, 이 제사장 자신을 위해서라도 속죄제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제사장은 먼저 자신을 위해서 드리고 그 다음 백성들을 위해서 드려야 되는 그런
이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왜?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자격이 되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 모든 예식, 화목제와 속죄제를 다 드리고, 여기 나왔죠. 이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까 또 백성들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시간을 다 마치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회막에 들어갔다 백성에게 축복함에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면서 어떻게 해요? 불이 여 앞에서 나와 제단 및 번제물과 기름을 사르는지라. 앞에 보십시오. 여기 제단이 있는데 이 제단에 뭐가 떨어져요? 이 불이 떨어져 갖고 하나님께서 이 불을, 그래서 이 불은 뭐가 되면 성스러운 불이 되는 거예요. 성화가 되는 거죠. 이걸 갖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앞으로 향을 태울 때도 이 불을 사용하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앞으로도 보겠지만 이상하게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대표자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줘요. 자, 선지자였던 엘리야 어떻게 했어요? 하늘에서 불을 내렸죠. 증거했어요. 다윗 왕 중에 최고의 왕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사무엘 하에서는 안 나오지만 역대상에서는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갖고 이 아라우나 타장, 오르난 타장마당에서 응답을 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론에게, 제사장이었던 아론에게 응답을 했고, 불로 응답을 했고, 또 다윗에게 왕으로서 불로 응답을 했고, 그리고 또 누굽니까? 이 선지자로서 엘리야에게 불로 응답을 함으로 말미암아 기름 부음 받은 자들 대표자가 모두 하늘에서 응답을 받은, 그리스도는 헬라어고 우리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뭐라 그랬어요? 메시아라고 부르죠. 메시아. 이 메시아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으로 이런 응답을 받은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아주 비극이 하나 일어났죠. 잘 마치는가 했더니, 위임식을 마치는가 했더니 레위기 10장 1절 2절에서 아론의 장남과 차남이 있어요. 나답과 아비우죠. 나답과 아비우가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이라고 해서, 다른 불. 이 다른 불은 뭘까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는데 그 성스러운 불이 아니라 다른 불을 담아다가 여호와께 분향을 하다가 여호와 앞에서 불이 나와갖고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이 위임식 마지막에 죽어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대단하죠. 근데 이게 어디입니까? 향로를 가져다가 어디를 간 거예요? 불을 담아 여 앞에 분향하려고 했는데 그 분향 장소가 여기죠. 성막에 딱 들어가면은, 이렇게 들어가면은 제사장이 들어가죠. 왼쪽에는 촛대, 오른쪽에, 이쪽에는 떡상, 여기 있죠. 촛대와 떡상이 있고, 그리고 이 안쪽으로 뭐가 있어요? 언약궤가 있죠. 언약궤. 이게 뭘 의미한다 그랬어요? 성부, 성자, 성령. 요 하나님이 계시고 이 안에 있는 요 부분은 뭘 한다 그랬어요? 성도의 기도라고 했죠. 성도의 기도. 여기다가 이제 향을 태우려고 하는 거예요. 향을 태우는데, 아니 불을 가져가고 향을 가져갔는데 하나님께서 이 향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 여기서 불이 나와갖고 사람을 확 죽여버리는 일들이 발생한 거예요. 이거 너무 좀 심하지 않나요? 불이 좀 다른 불 담았다고. 근데 이 불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제단에서 하나님께 응답해갖고 성도의 기도예요. 성도의 기도인데 다른 기도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는 게 아니라 다른 불을 가져와갖고 그걸 드리면서 성도의 기도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세상의 것을 가지고 합쳐버리니까 이 부분들이 하나님께서 거절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드린 자를 제대로 드리지 못해서 결국은 불태워 죽인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여기는 아론이니까 아니겠네요. 여기 있는, 옆에 있는 이 나답과 아비우가 죽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레위기 10장에 이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10장의 뒤에 가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너희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라는 말을 해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아니 나답과 아비우가 방금 전까지 말을 들었는데 왜 다른 불을 가져다고 했을까라고 했는데, 이것 때문이다. 포도주와 독주로 정신을 잃어버리면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것을 드리지 못하고 제대로 된 예식을 행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회막에 들어갈 때 이들이 미시테라고 하는 것들이 잔치인데요. 잔치가 마시는 거예요. 포도주를 마시고 즐거워하는 시간인데 너희들은 그런 것을 마시지 말고, 한마디로 정신 놓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때는. 특별히 그래서 그러면 너희 죽음을 면하리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포도주나 독주를 먹지 말아야 될 이유 중에 하나도 그거예요. 우리 목회자들이나 또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다 똑같죠. 똑같은데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를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목회도 같이 하고 있는데 언제 성도들이 갑자기 장례가 났다거나 또 문제가 있다거나 아니 밤에 잠자게 해서 뭐 포도주 한 잔, 뭐 두 잔 괜찮지 않습니까? 이게 안 돼요. 언제 우리가 부름을 받을지 모르고 언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회막에 들어갈 준비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나시린에게 바로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는 바로 그런 뜻이죠. 우리는 주님께 부름받은 나시린으로서 살아간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레위기 11장부터는요.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음식들을 얘기하고 있죠. 특별히 짐승들에 있어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짐승 중에 굽이 갈라지고 쪽발이 돼 있는 것, 그리고 새김질하는 것, 요걸 쪽발이 돼 있는 짐승들에서 이 구제라고 해요. 구제. 한자로 구제. 구제역이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죠? 이 굽이 있고 갈라져 있는 것. 갈라져 있는 것. 구제인 동물은 뭐예요? 여기 있는 돼지, 소, 그리고 여기 있는 뭐 사슴 이런 것들, 양, 염소죠 이거 양, 그리고 이 뭐 사슴 같은 것들이 있고요. 여기 있는 낙타는 어떻게 됐을까요? 낙타는 여기 봤어야 말이죠. 예, 낙타는 안 갈라져 있어요. 스폰지처럼 둥그래요. 그리고 새김질하는 것. 새김질하는 건 뭐예요? 돼지는 새김질 안 해요. 그렇죠? 새김질 안 하고 여기 있는 여기 네 개가 다 새김질을 하네요. 낙타도 새김질을 해요. 그래서 낙타는 뭐가 충족을 못해요? 굽이 안 갈라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에 다 해당하는 것들은 이렇게 세 가지밖에 없네요. 세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정결한 짐승으로서 이들은 먹을 수 있지만 그 외에는 먹을 수 없다. 뭐 개는 모든 것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보신탕은 못 먹게 돼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 이 지역에 맞는 음식을 주신 거예요. 또 위생이 안 좋은 그 시대에 또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께 주신 음식이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나중에는 우리 사도시대 때는 먹는 것을 가지고 제한하지 말자. 다만 피와 목매어 죽은 것을 먹지 말자. 한마디로 덕을 세우지 못하는 것들은 먹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먹을 수 있는 또 이 물에 사는 것들이 있죠. 물에 사는 것들. 뭐가 있는 거예요? 이게 지느러미하고 또 뭡니까? 지느러미가 있고 이 비늘이 있는 것들. 비늘이 있는 것들. 그래서 두 가지를 먹을 수가 있는데요. 여기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가 있죠. 이건 뭐 합격이에요. 합격. 그런데 이런 꽁치나 고등어는 어떻게 될까요? 지느러미 있는데 비늘이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 보면 이게 비늘이 원래 있대요. 있는데 이게 스트레스를 받으면 바로 조금밖에 없는 비늘이 다 떨어진답니다. 잡히면서 다 떨어져 버린다고 하는 의미가 있는데, 그래서 바다에 있는 것들은요 잘 못 먹게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민물에서 있는 음식을 법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바다 어부가 당시에 없었기 때문에 이것이 없었어요. 당연히 이런 것들은 안 되고요. 여기서 비늘이 없으니까 이런 메기 종류도 안 되고, 여기 보면은 이게 메기가 있죠. 메기가 있고 여기는 붕어가 있어요. 붕어가 있는데 이거는 오케이, 요거는 X예요. 요거는 X 같이 있으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가면 이 메기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잡아먹질 않으니까 그건 부정한 것이라고 해갖고 먹지를 않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뭐 어떤 음식 학자들에 따라서 뭐가 좋느니 하지만 성경에서는 이렇게 구별하는 것들, 구별이라고 하는 게 거룩이죠. 거룩을 구별하는 일들을 하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는 요 먹는 고기에 뼈가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 그러니까 돼지 뼈가 무조건 나오면은 이건 이방이에요. 이방 지역이고, 이쪽에 있는 이 뼈들만 나왔으면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만 살았구나 하는 것을 음식을 보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조류도 마찬가지죠. 조류도 먹을 수 있는 것들, 요렇게 주로 곡류를 먹는 것들은 먹을 수 있고, 이게 맹금류 같은 것들은 먹지 못하게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대단한 것 중에 하나는 여기 보니까 메뚜기를 먹을 수 있대요. 메뚜기. 이렇게 메뚜기 종류, 또 배짱이 종류, 귀뚜라미 종류 이렇게 있는데요. 방앗개비 같은 거 있죠. 그런데 배짱이나 이런 쪽은 먹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런 거
특별히 귀뚜라미, 이거는 어떻게 먹을 수 있나는데요. 이스라엘은 먹을 수 있답니다. 이거 먹고 사는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가 잘 아는 세례요한. 세례요한이 이런 부분들을 잡아서 먹고 살았다. 우리는 메뚜기 같았다라는 것은 이건 간식이거든요. 주 음식이 아니라. 우리는 간식에 해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외 곤충들은 다른 건 못 먹고 이렇게 발로 톡톡 뛰는 것들만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12장에서는 해산 후 정결기간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남자아이를 낳으면 정결기간이 있어요. 무조건 생리기간에도 7일 동안 부정을 하고요. 부정을 하고 제8일에는 아이의 양피, 할례를 하는 거예요. 할례를 하고 그리고 얼마를 더 지나야 되면 33일을 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7 더하기 33 그러면은 며칠이에요? 40일 동안 40일이 되죠. 40일들을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예수님이 누가복음 22장에 마리아가 정결 예식의 날이 참회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기를 낳은 지 얼마 된 거예요? 40일 된 거예요. 산후조리 기간이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동방박사가 이 정도에 왔을 거예요. 동방박사가 오더라도 산후조리가 끝났기 때문에 애굽으로 이동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여자아이를 낳으면은 또 틀려요. 27이라는 것이요. 2 곱하기 7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14일이죠. 14일. 14일에다가 또 여기는 위에는 33일인데 66일을 줘요. 그러니까 여기서 66일 오면 어떻게 돼요? 2배가 되는 거죠. 2배. 80일을 허락을 해줍니다. 아니 왜 여자를 낳으면 더 많은 이런 이 몸조리 기간을 줬는가 보니까 제가 이스라엘 가서 사니까 알겠더라고요.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요. 왜냐하면 남아 선호가 너무 세요.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숫자를 셀 때도 여자는 숫자로 세질 않아요. 그리고 남자들은 휘당에 들어가서도 아래에서 딱 예배를 드리고 여자는 2층에서 멀찍이서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이런 세대다 보니까 여자를 낳으면 스트레스가 많은 걸 하나님께 아시고 그를 더 쉴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배려해 주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런 문화가 그렇더라고요. 자, 이런 것을 알아야지 이제 예수님이 바로 정결기간이 언제였는가 하는 것들을 어려서 정결기간이 언제였는가 알 수가 있고요. 부정한 병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부정한 병들이 특별히 제일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나병이에요. 나병이라고 하지만 피부병을 모두 이야기를 해요. 심지어 집에 일어나는 이런 곰팡이 종류 것까지도 다 나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것을 정결케 하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가 체질적으로 이런 피부병과 이런 나병이 좀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한의사가 얘기하더라고요. 속이 습한 사람들이라고. 그러다 보니 속이 습해갖고 뭐는 가능하냐면 이 건조한 땅에서 버티는 힘은 있는데 속에서 나오는 이런 피부병은 많이 일어난다.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께서 피부병을 고칠 수 있는 사해 같은 것들이 피부병 고치는데 굉장히 좋거든요. 의료보험까지도 독일에서 제공을 할 정도예요. 그리고 그것을 깨끗하게 되면 이런 우슬초가 있는데 우슬초를 갖다가 우리나라에서 우슬초가 있는데요. 이스라엘 우슬초하고 똑같아요. 그렇지만 틀려요. 뭐가 틀리냐? 우리나라에 자라면 건조하지가 않다 보니까 솜털이 없어요. 근데 이 솜털에 물이 들어가갖고 그래 송송송 물이 돼가 이걸 뿌리면은 그야말로 다른 사람에게 그 부처럼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부정한 병들 중에 나병이 많은 건데요. 이 나병은 특별히 죄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나병은 언제 어떻게 뭐가 떨어져 나가는지도 모를 정도로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온 것과 굉장히 비슷한 것을 보게 되고요. 예수님도 이러한 나병을 많이 고치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출병에 대한 부분들도 이야기해요. 혈루증이라고 하는데요. 혈루병은 아니에요. 여자는 혈루병은 없어요. 혈루병은 없고 그냥 혈루증만 있는 거예요. 혈루증이 있는데 이런 혈루증이 있는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부정하다. 그래서 집을 지을 때는 포럼이라고 하는 특별한 거예요. 이 가나안 사람들은 집을 지을 때 주로 방을 3개 정도 지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도 4개를 지어놔요. 그러면서 아마도 4개를 지은 이유 중에 하나는 정결의 방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할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여자들은 그 한 달에 한 번가량을 거의 그 생리를 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부정한 장소가 있어야 될 방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하면서 정결 예식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정결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손을 대면은 이 여자는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었어요. 이 더러운 여자가 어떻게 보면 이 다른 성한 사람을 잡게 되면 접촉한 사람들이 모두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보지 않고 그녀의 믿음을 보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명절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그 다음부터 나오는데요. 명절은 조금 어렵긴 하더라도 우리나라 음력을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여기 보면은 1월이 있는데 이스라엘 음력을 우리가 아비벌 혹은 니산월이라고 부르는데, 이 1월은 아비비라라고 하는 것은 보리가 익을 때 딱딱하기 전에 말랑말랑한 그 보리를 갖다가 아비비라 그래요. 그래서 아비벌이 시작되는 시기를 뭘로 하냐면 보리를 보면서 알아요. 보리가 여기 딱 만져보면 말랑말랑해졌느냐? 그러면 이게 아비벌이 신청을 해야겠구나. 왜냐하면 매년 언제 그 윤달을 신청하냐면 이거 달력을 하다 보니까 윤달을 12월이 항상 윤달이에요. 우리는 중간에 뭐 2월도 윤달, 3월도 윤달, 뭐 4월도 윤달이죠. 근데 이스라엘은 똑같이 우리하고 이 음력을 쓰는데 여기 12월이 딱 지나갔고 아비비 익지 않았으면, 아비비 되지 않았으면 아비벌을 연결하고 아다러를 어떻게 보면 12월을 한 달 연기를 합니다. 연기를 하기 때문에 아비비라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여기 보면 우리는 이스라엘은 1인데 여기 가로친 게 있죠. 이게 우리나라 2월이에요. 그러니까 한 달씩 우리가 빨라요. 음력이 빨라요. 빠르게 생각해 갖고 6월절이 1월이니까 우리나라는 2월이 되겠죠. 2월 14일 정도, 음력 2월 14일 정도에 되고 15일부터 7일 동안 무교절을 시작을 합니다. 무교절을. 그러니까 20일까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7일이지만 6월절까지 8일을 지키는 거나 마찬가지죠. 8일 동안 바로 이 절기를 지키고, 그리고 여기에 초실절이 하나가 와요. 초실절이 하나가 오는데 이 초실절 왜 1이라고 했느냐? 무교절부터 시작을 해갖고 여기 7일 안에 안식일이 하나 오겠죠. 안식 후 첫날이 초실절이에요.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런 법을 쓰려고 하죠. 왜냐하면 요일로 명절을 지켜야지, 이거 날짜로 지키다 보니까 어떨 때는 휴일로 겹치고 뭐로 겹치는데, 이스라엘은 요 초실절과 이 뒤에 있는 오순절은 날짜와 요일이 같이 가는 절기예요. 자, 무교절 안에 15일이 만약 안식일이었다. 첫날에 안식일이었다. 그러면 16일이 뭐예요? 16일이 초실절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초실절이 왜 중요하냐? 초실절부터 49일. 49일은 7 곱하기 7이죠. 7주가 지난다. 77절이 되는 거예요. 49일 다음 50일에 지킨다 해서 오순절이다 부릅니다. 펜타코스트라고 부르기도 하죠. 오순절. 이때는 맥추, 모든 보리 농사와 밀 농사를 끝내는 날이다 해갖고 또 맥추를 절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날짜로 치자면은 애매해요. 왜냐면은 이때부터 시작해갖고 안식 후 첫날이기 때문에 오순절도 이것에 따라서 결정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것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물론 이 7일 안에 있긴 하지만 여기서 초실절이 며칠이냐에 따라서 오순절도 결정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여기 무교절부터 오순절까지 가는데 초실절이 기준이 된다 하는 부분들이 바로 50일째 되는 것. 그러니까 이것도 안식 후 첫날이고요. 49일이 지난 다음에 여기도 어떻게 보면 안식 후 첫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언제예요? 초실절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은 6월절 날 죽이시고 무교절 날 무덤에 계시고 초실절 날 부활하신 거예요. 마침 15일이 안식일이었던 거예요. 첫날이. 그 다음에 날이 초실절이 되어갖고 이때부터 계산해갖고 바로 이제 안식 후 49일 뒤에 50일 때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님이 오시는 절기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꼭 기억을 해 주시고, 이게 이제 날짜로 보면 그렇고요. 명절로 보면은 초실절처럼 첫 열매가 익는 시기예요. 그리고 보리 농사가 다 끝나는 시기, 농사로 보자면. 그다음부터 뭐라고 돼요? 여름이 오는 거예요, 여름이 온 거예요. 여름이 와갖고, 이제 여름이 지나고, 여기면 7월 1일에 나팔절이 있게 됩니다. 여기 무교절은 뒤에 있게 되는데요. 여기 있는 초막절은 앞에 절기들이 2개가 더 있게 됩니다. 자, 보면은 우리나라로 치면 8월이죠. 우리나라 8월 15일에 되면 무슨 절기예요?
8월 15일. 8월 15일은 음력도 좋고 양력도 좋은 날이에요. 8월 15일은 양력으로는 뭐예요? 광복절이고, 이 음력으로는 추석이죠, 추석. 그러니까 우리나라 추석하고 이 이스라엘에 있는 초막절하고는 같이 겹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추석 지날 때는 초막절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초막절은 때로는 장막절, 수장절이라고 이름을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그 앞서서 초막을 준비하기 전에 나팔을 불어갖고 새해를 시작해요. 우리 이스라엘은 저녁에 주로 하루를 시작하죠. 그렇기 때문에 한 해도 원래는 7월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10일 동안 회개를 한 다음에 10일 째는데 대속죄일이라고 속죄를 하고, 속죄가 끝난 다음에 5일 동안 명절을 준비해서 명절을 초막절을 지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은 3대 명절이 되게 되고, 유월절과 오순절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로 치자면 유월절은 설날, 그리고 초막절은 추석,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는 정확히 6개월 차이고 우리나라는 이렇게 해서 7개월 차이가 되죠. 거의 7개월 15일 차이가 되긴 하는데, 어쨌든 우리 이스라엘은 정확히 6개월 차이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이후에 모세율법은 여기까지고, 모세율법 이후에 이제 우리나라로 보면 음력 25일 정도 된 수전절, 이때가 이제 우리 성탄절하고 가까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 대보름날 1월 15일, 14, 15일이 바로 불임절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 수. 이것은 이제 모세오경에 나온 게 아니고요. 후대에 만들어진 것이고, 모세오경에는 헌법처럼 여겨진 것,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지키라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 때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예수님께서 6월절에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다음에 무덤에 계시다가 초실절에 부활하셨고, 오순절에는 성령 강림절이 되셨고, 그 다음에 우리 초막절에는 추수감사의 절기로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알 수 있다. 우리나라는 지금 여기는 열심히 지키고 있는데, 이 성령 강림절은 맥추절로만 지키고 있어요. 이거는 맥추절은 뭐 6월 마지막 주, 뭐 7월 첫 주 이렇게 지키는데, 저는 성령 강림절을 오순절로 지켜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추수감사절도 마찬가지예요. 초막절, 우리 추석이 추수감사절하고 딱 맞아요. 그런데 미국에서 들어온 추수감사절 때문에 11월 셋째 주에 드리기로 하는데, 이런 부분들도 장기적으로 우리가 바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때 있었던 문화들이 있어요. 유월절과 무교절에는 무슨 일을 하냐면은, 무교절이 되니까 6월절 전에 이미 뭘 불태우고 있어요. 과자예요, 과자. 누룩을 다 불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누룩을 다 불태웠습니다 하면서 이야기하면서 대청소를 하는 날이다 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6월절은 당연히 6월절 제사를 드리죠. 6월절 제사는 지금 이 사마리아인들이 예배 드리는 건데요. 이 부분들은 여러분 동영상을 보면서 한번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이 각을 떠갖고 모든 것을 하는 것이고요. 이 부분들을 여러분 사마리아 6월절 보면은 먼저 기도하고 도살하고 해방의 함성과 피치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화해, 서로 안습니다. 이렇게 화해하고, 이 위에다가 이 문설주에다 피를 못 뿌리니까 지금은 자기 이마에다가 피치를 이렇게 합니다. 피치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화해를 하고, 또 피 흘림, 이렇게 피를 다 뽑죠. 뽑아요. 뽑고 나서 박피를 합니다. 이렇게 박피를 하고, 그 다음에 소금을 여기에다가 이제는 기름하고 이런 걸 보내면서 소금을 뿌리고 기름을 제거를 합니다. 여기서 기름 제거하죠. 기름 제거하고 이런 제단에다가 다 태워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내장을 다 골라갖고요. 골라갖고 이 안에다가 일단 집어넣습니다. 그 중에 콩팥은 어떻게 돼요? 떼갖고, 이 콩팥은 떼갖고 제단에다가 버리게 되고요. 태우게 되고, 버리는 게 태우게 되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리고 나서 우측다리는 제사장들한테 주게 되고요. 그리고 나무에 이렇게 달아버려요. 예수님의 십자가하고 너무 비슷해요. 그리고 불구덩이에다가 마지막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무덤에 드린 것처럼 불구덩이에 넣고 바베큐를 다 한 다음에 나중에 식사를 하는 식으로 이 제사가 드려지고 있고, 무교병이 반드시 함께 먹여지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순절에는 이제 50일이, 초실절 뒤에 50일이 지난 것이에요. 이렇게 된 것들이 이제는 이렇게 익어갑니다. 익어가요. 익어가면서 이것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갖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이때는 또 뭘로 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았던 것 율법을 주신 날이다 해갖고 하나님의 율법을 놓고 즐거워하는 시기를 가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가을로 넘어와서 7월 1일 날 나팔절을 가지죠. 나팔절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을 보게 되고요. 7월 1일 이때가 이 새해를 시작하고, 7월 10일 날은 회개를 계속하는 거예요. 계속하다가 대속죄일 날은
이제 모든 사람들이 금식을 하면서 아사셀 염소를 보내게 되는, 광야로 보내게 됩니다. 자, 아사셀 염소만 보내는 게 아니라 먼저 제사장이 깨끗하게 하는 예식들을 아주 엄격하게 이 부분들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대속죄일이 되면 어떻게 됐어요? 먼저 자신을 위해서 소를 가지고 오고 또 양을 가져와서 피를 뿌려갖고 깨끗하게 하고, 그 다음에 뭘 가져옵니까? 이 앞에 보니까 염소, 흑염소 2개를 가져와서 하나님께 제비를 뽑죠. 제비를 뽑아서 라도나이 해갖고 여호와께 속한 것 하나,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아사셀 염소 하나, 아사셀을 위하여 하나 해갖고, 아사셀은 광야로 가고 하나는 여호와께 드리고 피를 가지고 여호와의 특별히 언약궤 1년에 한 번 드리는 곳에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모든 일들을 준비한 다음에 여기에 자신의 죄를 위해서 소를 죽이고 그 피를 가지고 가갖고 이 안에 들어가갖고 모두 뿌리게 되죠. 뿌려갖고 어떻게 됩니까? 이것저것 뿌리고서 또 향을 굉장히 많게 해갖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도록 아주 깜깜할 수 있도록 해갖고 최대한 향을 많이 피워서 하나님께 자기의 범죄한 자가 나가는 것들을 나가게 하고, 그런 다음에 이렇게 피를 뿌리죠. 위로 뿌리고 아래로 뿌리고 하고 재단 가는 길을 다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해갖고 하나님께 뿌리고 나가는데, 이 피를 뿌리는 것들을 지금 유대인들은요, 닭을 잡아갖고, 어떤 게 종파마다 틀려요. 닭을 잡아갖고 이걸 머리에다 이렇게 막 뿌리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런 일들처럼 지금도 아마 안 잊어버리려고 이 부분들을 하는 이런 계파도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백성의 모든 죄를 갖다가 일단 다 전가를 시킨 다음에 염소의 머리에 안수를 하죠. 안수하고 모든 죄를 아래고, 그리고서 어디로 갑니까? 이것을 아사셀 산으로 갑니다. 여기에 이제 아사셀 산이라고 아예 있어갖고 이쪽으로 염소를 데리고서 갑니다. 금식의 날이기 때문에요. 모두가 금식을 하면서 이것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라갖고 가서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떨어뜨립니다. 여기가 아사셀 산인데요. 아사셀 산이 아주 원래는 이렇게 돼 있지만 아주 가파른 곳인데, 여기에서 광야로 보내갖고 여기서 아사셀 산에서 염소를 떨어뜨리는데, 예전에는 이렇게, 이 산이 지금 이렇게 돼 있지만 이렇게 가파른 산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에서 염소를 떨어뜨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원래 성경에는 어떻게 해요? 광야에 놓을지어다는데요. 그냥 놓으면 어떻게 돼요? 이 염소가 생명력이 좋아갖고요. 다시 돌아와요. 돌아오면은 모든 죄가 다 허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놓기로 했냐면 이런 식으로 놓기로 한 거예요. 어떻게 놔요? 이렇게 놔갖고 이렇게 놔준 거예요. 놔준 거라고 했나요? 떨어뜨린 것이라고 해야겠죠. 아사셀에서 이렇게 떨어뜨려갖고 결국 죽는 거죠. 죽어갖고 여기 보면 예수님이 우리의 질고를 지고 슬픔을 당하였거늘 하는데, 이것이 바로 아사셀 염소처럼 영문 밖에 나가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하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렇게 아사셀 염소가 죽었다는 사인들이 이제 성전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은 이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기 때문에 안에 들어가서는 바로 아사셀 염소는 죽이고, 여기 또 하나의 염소는 어떻게 됩니까? 이 피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언약궤 위에 이것을 뿌리는 거죠. 뿌려가고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이 피로 인하여 천사가 이 안에 있는 언약을 봐야 되는데 보지 못하게 하고 간과하게 만드는 거죠. 간과하고 또 하나의 유월절이 일어나서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키지 못했더라도 1년을 또 연장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곳에 피가 단번에 영원한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이 우리가 율법에 얽매이지 않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길을, 영원한 믿음으로 구원받는 길을 열으셨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그 죽음을 갖다가 우리의 치욕을 짓고 영문 밖으로 나갔다 하는 것은 아사셀 염소로 우리가 의미할 수가 있고, 이거는 어떻게 보는 거예요? 속죄제에 하잖아요. 속죄제. 밖에 죽은 건 속죄제. 근데 예수님은 성전에서 사실은 유대인들에게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그런 면에서는 예수님이 이곳에서는 화목제로서 드려졌다. 그래서 성전을 위해서는 화목제, 밖에서는 속죄제. 그래서 이 두 개를 다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살리심을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하신 화목제요 속죄제를 완성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속죄일에는 이렇게 지키고 있어. 차가 하나도 안 다녀요. 하나도 안 다니는 이런 날에 모두 금식하면서 지키는 절기를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을이 되어서 지키는 절기가 초막절이죠. 초막절에는 초막을 하기 전에 먼저 이런 식물들을 준비합니다. 식물, 4가지 식물을 준비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좀 이따 보겠죠. 음메한 나무라든지 이런 나무들을 있고 하나님께 요제로 드리게 되고요. 그리고 이때는 또 시마 토라라 해갖고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돌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그런 절기를 가지고 있고, 이런
이런 초막을 만들어서 줄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초막절 때 일어난 사건이 예수님께서 바로 이 여인의 죄를 사해 주시는 부분들을 보는데, 이런 초막절 때 이렇게 돌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이런 노래를 불러요. 그런데 이 여인을 잡아가고 용서는커녕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노래를 아마 이 바닥에 적지 않았을까 하면서, 그러니까 그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민망해서 돌아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초막을 만들어 갖고 하고요. 이 별이 7개 보일 수 있도록 초막을 만들어야 돼요. 반드시. 약간 춥습니다. 이때가 우리나라 추석 기간이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나가갖고 한번 초막절날 텐트를 쳐갖고 왔는데요. 이런 불을 반드시 피고서 이런 시간을 지내야 됩니다. 그 정도로 이 안에서는 남자들만 이제 초막절 기간 때는 자게 되고요. 여기 4가지 식물이 있어요. 종려나무, 가지, 순을 하고요. 여기 시트론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열매, 그리고 버드나무, 그리고 은메아나무라고 하는 이것들을 가졌는데, 이 부분이 다 뭘 의미하냐면 이스라엘의 상징적인 의미예요. 척추와 같은 인물, 여기 있는 눈과 같은 사람, 여기 있는 입과 같은 사람, 심장과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께 드립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안식년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해주셨어요. 뭐 안식년에 대한 부분을 알죠. 7년째 되는 날. 그런데 레위기라든지 역대하를 보면은요, 사람들이 안식년을 지키지 않아갖고 결국은 땅이 안식년을 누린다라고 합니다.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서 70년을 지나게 된 이유가 바로 이러한 안식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났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라기스라는 곳에서 발견된 그런 비문인데요. 이 사람들이 전쟁을 하다가 정말 코앞에서 이걸 편지도 보내주지도 못하고, 이 예루살렘 보내려고 했던 편지인데요. 보내지도 못하고 그 안에서 매장이 돼버린 이런 모습을,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예루살렘 멸망 직전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이런 편지가 발견이 됐는데요. 오스트라카라고 토기에 적은 글이에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났느냐? 예레미야는 해석하기를 너희가 땅이 안식을 누리게 했는데 땅이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자, 뭐 안식이라고 하는 게 예배하는 것과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이죠. 그런 부분들을 지켜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또 50년째 되는 날을 우리는 희년이라고 하죠. 자유를 공포하는 날. 그리고 이때는 반드시 나팔을 분달했죠. 요벨이라고 이름을 부르죠. 요벨이란 말이 고대어로 또 나팔, 여기는 뿔나팔, 쇼페르가 있지만 요벨이란 말이 또 어떨 때는 나팔을 분달하는 야팔이라는 말에서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 희년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희년은 어떻게 보면 이게 주빌리라고 번역을 라틴어를 그대로 번역하자니 주빌리가 요벨에서 온 거예요. 어근이 똑같죠. 요벨, 주빌리. 똑같고요. 이때를 희년이라고 하는 것을 은혜해라고도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다 돌아가니까요. 돌아갈지다. 슈브라고 하죠. 슈브라는 말이 회개라는 말도 되죠. 하나님께 돌아가는 일들, 회개라는 말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원래 리셋을 하는 시기죠. 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성령이 내게 임하여고 결국 하는 일이 뭡니까? 이렇게 자유케 하는 일을 드리는데, 이 자유케 하는 일이 희년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이 일들을 예수님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전파하는 것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레위기 마지막에 가서는 이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과제물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볼까요? 과제물을 볼 때 조금 복잡한데요. 이번에는 여러분들 교과서에는 없고 지도로만 드리는 것인데요. 그리는 성경에는 있습니다. 그리는 성경에는 있는데 이 부분들을 레위기 1장이에요. 1장부터 27장까지 쭉 해놨는데요. 뭐 2장을 겹한 것도 있고요. 이렇게 23장 같은 경우는 두 장에 있는 것이 있고, 또 이렇게 1장부터 쭉 있는데 이 부분들을 여기다가 한번 적어 놓아 볼게요. 자, 1장이 어떻게 되었느냐? 번제 드리는 사건이 이 길하렛에서 모압 왕이 자기 아들을 불태워 드리는 게 번제 드리는 사건이에요. 이건 좀 무식한 잘못된 번제죠. 잘못된 신에 대한 번제고요. 소제에 대한 부분들이 이 얘기 있어요. 베세메스 근처에서 삼손의 부모가 기묘자라고 하는 천사에게 바로 소제를 드리는 사건을 여기 있는 소제와 연관이 되어서, 그러니까 2번이 이렇게 연관이 된 거예요. 그리고 3장 사건, 화목제는 어디에서 나왔느냐? 화목제는 여기 사무엘하 6장 17절에 보면은 17절에 보면 궤를 이동할 때 다윗이 먼저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렸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4장에 오니까 속죄제가 나와요. 4장 3절에
사장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히브리서 9장 12절에 예수님의 피가 바로 속죄의 피였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속건제는 5장인데요. 5장에 대한 부분들은 삭개오가 아까 뭐라 했어요? 속건제로서 4배로 드렸다라는 부분들을 여리고에서 드려졌고요. 그리고 6장에 있는 누룩에 대한 부분들 예수님께서 고전 5장 7절에서 바로 새 덩어리가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면 우리가 새 덩어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누룩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누룩을 넣지 말라라고 하는 면에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누룩 없는 떡이 되어셔서 우리에게 새 덩어리가 되었다는 말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7장의 부분들은 살과 피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죠. 피에 대한 부분들. 예수님께서 나를 먹는 자, 나의 살과 피를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예수님의 생명을 자기 것으로 믿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8장 12절 관유에 대한 부분들은 예수님께서 헤르몬 산에서 내려오셔갖고 어떻게 됐어요? 내려오셔서 여기에서 마리아에게 향유 옥합을 받는 관유를 부음을 받는 사건들이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9장 24절은 우리가 잘 아는 불응답 어디 있었어요? 갈멜산에서 엘리야의 불사건, 열왕기상 18장 38에서 사건이 있었고요. 그리고 분향사건 예루살렘에 있었죠. 사가랴가 분향단에서 의심을 해갖고 벙어리가 되는 일들도 있었고 그 전에 또 이 분향자리에서 우시아 같은 사람들이 제대로 못 들여갖고 어떻게 했어요? 거기에서 문둥병에 걸리는 일들이 발생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분향의 사건이 있었고 11장 정결짐승 11장에서는 우리 욥바에서 사도행전 11장 3절에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였는데 베드로가 우리가 정결한 짐승 외에는 난 먹지 않습니다 라고 했을 때 정결짐승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2장 2절에 할례에 대한 부분들은 바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나오고 있고요. 또 13장 45절 나병에 대한 부분들 나오는데요. 나병에 대한 부분들 우리 13장은 바로 이 사마리아에서 나병 걸린 사람들이 성문 앞에서 4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다. 성문 앞에 있었다 하는 것은 뭐예요? 사람들과 같이 살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병을 성결케 하는 예식이 있죠. 성결케 하는 예식이 예수님께서 바로 사마리아로 지나가셔갖고 이리로 가실 때 나병 환자들에게 뭐라 했습니까? 10명의 나병 환자들. 그렇지만 어떻게 해야 한 명만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이 있었죠. 나병을 성결케 하는 사건이 있었고요.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보이고 오라 그랬잖아요. 15장 보니까 유출병 사건, 우리 가버나움 잘 알죠? 가버나움에서 유출병 여인이 예수님을 옷자락을 만진 사건. 그리고 아사셀 염소는 당연히 우리 예루살렘 밖에서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심을 바로 아사셀 염소와 연결을 시켰던 것을 보았습니다. 17장에 피는 생명이다 라고 했는데 피는 생명이다. 베냐민 산지에서 바로 피채 먹는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됐죠. 어떤 사건입니까? 요나단이 전투를 하다가 이제 서원을 모르고서 먹자 사람들이 너무 급하다 보니까 피채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범죄했다라고 하는 사건이 있고요. 18장에 보면은 하체를 범했다라고 했는데요. 여기 아버지의 아버지 아내를 범하는 것을 고린도전서에서는 하체를 범했다 그래서 멀리 있는 고린도 사건들을 한번 돌아보았고요. 이삭 죽는 사건, 19장 9절에 보면 이삭 죽기 사건인데요. 이건 보아스 밭에서 룻이 주었던 사건, 몰렉에게 아들을 드리는 사건이 있었죠. 자기 아들을 흰놈의 골짜기에서 자기 아들을 범하는 이런 사건이 예레미야서에 오면 이 사건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 아하스라는 왕도 이때 자기 아들을 이 몰렉에게 드린 사건들도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21장 레위인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레위인의 첩이 바로 이 실로에서 레위인의 첩이 범죄하는 사건들을 보면서 레위인이 얼마나 타락했는가 하는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22장 성물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성물이 노베에 있어서 진설병을 다윗이 먹는 사건을 마가복음 2장에서 언급을 하고 있고요. 안식일에 대한 부분들은 워낙 많이 나오는데요. 특별히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과 함께해서 밀밭에서 안식일을 비벼 먹는 것을 안식일을 범했습니다 라기도 하고 회당에서 왜 안식일에 고치느냐 하는 것들도 나오고요. 6월절 명절에 대한 부분들은 당연히 이제 예루살렘에도 많이 나오고요. 6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사무엘이 명절을 특별히 그 초막절에 해당하는 건 실로에 방문하는 사건들이 나오게 되는데 명절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3장.
그리고 등잔불에 대한 것들 누가복음 25장으로 바로 넘어갔는데 등잔불은 누구하고도 관계되어 있냐면 사무엘하고도 또 연결되어 있죠. 사무엘하고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보기도 하고요. 명절하고도 또 여기 사무엘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등잔불에 해당하는 부분들도 연결을 했고요. 희년에 대한 부분들은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오셔갖고 희년의 말씀을 읽어주셨고, 또 토지에 대한 부분들, 토지는 여기 사마리아 안식년의 토지를 돌아가라는 부분들도 있고요. 또 뭐도 있습니까? 사마리아에서 토지에 대한 아합이 범죄할 때 그 나봇의 포도원 뺏는 장면, 이런 부분들도 토지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 있고요. 27장에 보면 나봇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아까 말씀을 드려서 25장 나봇의 포도원 밭이 이야기했고, 28장에 보면은 삽비라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바친 물건들을 제대로 바치지 못해 갖고 범죄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그리는 성경에 좀 잘 나와 있는데요. 그리는 성경을 다시 한번 보시고요. 그리는 성경하고 좀 틀린 거는 혼동이 될까 봐 제가 이걸 까만색으로 해놨어요. 까만색으로 보니까 이 지도를 보시거나 그리는 성경을 보시고, 그리는 성경에 그리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셔도 상관없으니까요. 거기에 지도에 그리거나 이것을 그리거나, 아니면 제가 이것을 파일로 보내드렸으니까요. 이 파일에다가 이 사건들을 하나씩 보면서 여기 있는 레위기의 사건이 성경 전반적으로 어떻게 적용이 돼 갖고 되었는가, 이 부분들의 사건들을 너무 많죠. 사건들을 여러분 제가 툭툭 말하면 모르는 분들은 한번 성경을 찾아보세요. 이게 무슨 사건인지 모르는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그려주시고, 또 사마리아인 유월절 제사가 있어요. 이 제사들은 여러분들이 꼭 여기 유튜브 이 부분들 클릭하시면 나오니까요. 보시고, 과제 중에 하나는 이 부분들을 제사를 드리는 것들을 보다가 이 부분들은 좀 의미 있는 장면이다 라고 하는 것을 캡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캡처하는 걸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여기 하나 써놨어요. Shift 키르고 여기 지금 이 부분 요새 다 나와 있죠. 윈도우 키와 Shift 키를 동시에 누르고 그다음 S 키를 누르면은 이렇게 끌어당길 수 있도록 만들어놨어요. 그 부분만 복사할 수도 돼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들을 캡처를 해갖고 파일로 만든 뒤에 그것을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림 파일로 만들어갖고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레위기 뒷부분이 좀 길었네요. 수고 많으셨습니다.